끌고 가시면. 자,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나입니다. 나. 우리 주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회에게, 나에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피조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지으신 피조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의 섭리하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역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에 관심만 가지고 계실까요? 사랑하시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피로 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사실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부부가요, 신랑이요, 신랑 신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관계가 건강한 부부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찬양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건전해질 수가,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피로 값주고 나를 사주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교회에게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교회가 주님께 관심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그 교회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교회가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온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좋고 즐겁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지요. 이런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살았다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4대 지역은 염색 기술이 또 양털을 감옥하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 기술을 통해서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교회도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로마의 박해가 별로 없었고 유대인들도 크게 핍박을 하지 않은, 그래서 몸도 마음도 굉장히 편안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히 살면서 교회가 무엇을 추구했느냐 하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잘 사는 일에, 그리고 이 정욕을 따르는 일에 교회가 그런 쪽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들의 관심이 육신의 삶이고 어떻게 하면 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히 주님에게서는 그 마음이 멀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 좀 편안하면 우리가 예수님도 더 열심히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궁핍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지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이 교회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횟집으로 실어 나르잖아요. 실어 오는 동안에 물고기들이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횟집에 가서 죽은 물고기를 먹으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싱싱한 물고기를 횟집까지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해, 운반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에 천적 몇 마리를 넣어둔답니다. 그러면 이 차 안에서 물고기들이 그 천적에게 쫓기면서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까 싱싱한 모습으로 횟집까지 도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든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편안하면 좋을 것 같고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으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근심거리가 때로는 오히려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를 죽지 않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면 주님은 사랑하는 교회를 그 환난 속에, 그 박해 속에, 어려움 속에 주님의 신부된 내가 살아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저런 기도의 제목들을 주셔서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어려움에서 불평하지 말고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비록 환난 속에 교회를 두신다고 해도 주님은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니지요. 어려움 속에 나를 두신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항상 돌보시고 지키시다가 결국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줄 압니다. 교회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지요. 사랑이 변함이 없는 줄 알아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 계획과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던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즉 교회의 시대지요.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산자와 주권자를 교회와 세상이라고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산자와 주권자를 심판하시기까지 모든 일어난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교회에게 아픔이 되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 일을 떼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등장하는 것은 바로 흰 말, 그리고 그 흰 말을 탄 자였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였지요.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는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진짜가 무엇인가 진짜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가을이 되면 도심에 있는 분들이 차를 타고 시골로 가서 고추도 사고 여러 가지 농산물을 직접 구입을 하지요. 왜냐하면 시중에는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이 짝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가서 농부들이 농사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짝퉁이 있으니까, 거짓된 것들이 있으니까, 가짜가 있으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무엇이 진짜에 대해서 열망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성경 66권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동일한 자리에 서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의로우신 그분이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의 의를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얻게 되었다는 이 분명한 믿음, 이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가지게 되는 이 분명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혼란한 이 시대에, 가짜가 많은 이 시대에 진정한 진리를 쫓아가는 교회가 되어가는 거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둘째 인을 떼십니다. 이 두 번째 등장하는 말은 붉은 말입니다. 붉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피지요.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그 어린 양의 제물을 잡아서 제물로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지요. 이것을 전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드링크 오프링이라고 하는데 이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 붉은 포도주를 그 짐승 위에 붓는 것은 바로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역시 붉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붉은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이 땅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나치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구의 종말과 관련해서 수수께끼를 맞추듯이 그렇게 말씀을 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모든 시대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로를 죽이는 일입니다. 서로의 피를 흘리는 일이요, 예수님도 말씀해 주신 그 일입니다. 끊임없는 피 흘림이 이 땅에서 계속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평화를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련트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학자 부부가 있는데 1965년에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1900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34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BC 1500년까지 이 3400년의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 전쟁이 있었는데 3400년의 시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때는 286년에 불과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3400년 가운데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90%가 넘도록 모든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피 흘림과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지요. 이런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일이 이 땅에서는 계속된다는 말씀이지요. 전쟁이 있으니 화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1세기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로마의 화평, 로마의 평화라는 이런 말입니다. BC 27년부터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그때부터 AD 180년까지의 기간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화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리고 이 아프리카 북쪽의 지중해 연안 지역들과 그리고 아시아의 서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중동 지역까지 이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나라를,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또 다스리던 그 로마의 통치에 복종할 경우에는 안정과 번영이 보장되었던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때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그러나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도 여전히 분쟁은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이 그저 평안했던 시기가 아니라 이 시기에도 분쟁은 계속 있었고, 그리고 그 로마의 평화는 영원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땅 위에 영원한 평화는 없다는 말입니다. 끊임없는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 서로를 죽이는 이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느냐?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하게 될 때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분노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는데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자 거기에 분노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노가 일어날 때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서로를 죽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서로를 죽이게 하는 원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밖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충돌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욕들의 충돌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욕입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빼앗고 싶고, 더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 그것이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서로를 싸우게 하는 원인, 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왜 싸웁니까? 하나 더 먹겠다고 싸우잖아요. 하나 더 차지하겠다고 아이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그 욕심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피 흘림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욕망들이 결국 세상을, 역사를 거대한 전쟁터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러운 정욕 속의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끊임없는 피 흘림이 이 인류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그런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평화가 깨어지고 서로의 피를 흘리는 이 세상 속에 교회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화, 그 평화는 영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참된 평화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런 세상에다가 교회가 뿌리를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도 교회가 세상의 평화를 동경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패한 욕망 위에 이 세상은 있기 때문이죠. 잠시 평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정욕을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한 욕심 속에서 세워진 평화는 결코 영원한 평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의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은 9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상을 알아야지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을 기대하거나 이런 세상을 동경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그래서 둘째, 진정한 평화가 없는 세대에 교회를 두시는 이유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 세상,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속에 교회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이 교회라면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 중에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욕심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욕심을 위해서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피 흘리는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세상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보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할수록 교회는 욕심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욕심을 향해 달려갈수록 교회는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금요일날 나눴죠? 마태복음 11장에 교회는 세상은 욕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패한 죄악된 본성을 쫓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평화 없는 이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렇게 교회도 세상을 쫓아가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욕심을 향해 쫓아갈수록 교회는 욕심에서 멀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시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욕심이 없는 모습이죠. 온유함에 욕심이 있습니까? 겸손함에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욕심을 버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를,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온유함은 죄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온유함입니다. 그 겸손함은 우리에게 높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낮고 깨어진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유함과 그분이 보여주신 겸손함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면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욕심을 버리고 싸우기를 그만하고 다투기를 그만하고 전쟁을 버리고 피를 흘리려고 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그것이 화평이 없는 이 세상에 교회로 세워진 분명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싸움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싸움이 없어야 합니다. 단 하나, 진리의 문제라면 싸워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서는 싸울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괜히 큰 소리 낼 필요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는 거지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허물이 있어도 좀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소망 없던 저를 주님이 받아주셨지요. 그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좀 연약한 성도를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끌어안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영혼,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영혼을 우리가 끌어안아주지 못하면 그 영혼은 어디에 가서 안식처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용납해 주면 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품어주려고 하면 되고, 내가 좀 더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만큼 낮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더 품어줘도 주님만큼 품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양보해도 주님만큼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주님의 모습이 있어야지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멍에를 메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작은 것에서도 욱하고 무언가 올라오고, 살짝만 나를 건드려도 그냥 오랫동안 담아놓았던 것을 그냥 쏟아내버리고, 이건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성도 안에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화평이 있습니까? 욕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리 화평을 보이지 못한다면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피 흘림이 계속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서로 인내하면서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화평의 모습이요, 세상과 분명히 다른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줘야 할 화평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이 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에 짝을 지었던 분들과 짝을 지어봅시다. 자,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셔야 되죠.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온유하시네요. 주님을 닮은 것 같아요. 참 겸손하시네요. 주님을 닮은 것 같아요.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저하고도 한번 하십시다. 참 온유하시네요. 주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참 겸손하시네요. 주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싸우지 말고 온유와 사랑으로 화평한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